오늘 밤에 바람이 참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무섭게 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견디고 뚫고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참아내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니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괴로움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도 한 문장 속에서 5번이나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큰 바람은,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시작도 뭐 중간도 또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살면서 맞이하는 그 강한 바람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많은 벌들 중에 아주 큰 벌이 있는데 그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좀 못 본 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간섭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임의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수고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세계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또 그 목적하시는 바도 다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오래전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아주 막강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대국 바벨론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포악하고 힘센 막강한 바벨론이 발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지만 저 이방인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데 오직 예레미야만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매국노다. 사람들이 질책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말하자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을 걸고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이고 그 선포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겠죠. 내 나라가 멸망한다고 선언하는 것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형극의 세월, 긴 세월이 4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라는 겁니까?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을 능가하는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진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난은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10년 동안 겪게 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40년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70년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무엇을 이룹니까?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에 대한 꺾이지 않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참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비록 지금 내 삶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고 또 참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